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처음으로 일보가 내려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소리 없이 계절이 왔다가 지나가더니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항상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필리핀은 요즘 감기가 유행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셨는데 어떻게 우현주 목사님은 건강하신가요? 네, 우리 동네는 감기가 아직 없습니다. 네. 동네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 감기는 이렇게 뼈마디가 쑤시고요. 식은땀이 무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아플 때 가장 서글픈 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게 서로를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이웃,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이것도 정말 명령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내 이웃을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 7과의 교과의 제목은 내 이웃을 향한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파트 사택에 살 때 문득 떠올랐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설지도 낯익지도 않은 이웃 어머님께서 새로 이사온 양반이요? 라는 말로 퉁명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멋쩍은 듯 네 904호에 삽니다 라고 답을 했더니 목사님들 사는 집에 오셨구만. 새로운 목사네? 하시고는 아유 이전 목사는 참 좋았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 양손에 종량 쓰레기를 잔뜩 들고 혼자 내리셨어요. 대충 눈치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자면 새로운 목사는 좀 아닌 듯하다는 그런 느낌의 인사였던 것 그러니까 빨리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대신 들어줬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전임 목사님은 그때 이제 제가 어쨌거나 신분이 목사임이 탄로가 났잖아요. 네. 내가 먼저 살갑게 인사라도 좀 건넸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제 자신을 돌아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목회직으로 2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타성에 젖었는지 어쩌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꼭 나와 관련이 있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살려는 특이한 습성이 생겼었나 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먼저 사랑하려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구인지 알려면 또한 먼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지계표가 되는 이웃 사랑.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할지 함께 기도드리며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가,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텐데요. 오늘은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현준 목사님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정령과 노유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월소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신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림성도로서 안식일 준수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11조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봉사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신앙의 이 최종적인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신앙을 하는 것이죠. 이 생을 넘어 내세의 삶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영원히 살아야 할까요? 단순히 나 하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 동기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신앙 원리,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신앙 원리와 너무나도 먼 대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영생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도구로 이용하는 매우 그릇되고도 위험한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애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영원히 반응하기 위해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과에서 예수님께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누가복음 10장의 한 율법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서서 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불손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선 그에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궁금증에 답을 주시는 것을 더 넘어서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만불손한 관원을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그의 질문에 상세히 응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요?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영생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나만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불손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친절과 사랑으로 응대하는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또한 불손한 의도로 접근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사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일월소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여기서 던진 질문은 그 어떤 질문보다도 우리는 왜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거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나란 사람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또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올바르고 좋을 때는 우리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이러한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우리의 다른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 받은 질문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대 가면 예. 이제 토요일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근무를 빠지니까 예. 이게 아주 곤란한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또 이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또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를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지요. 사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소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분명히 상대의 적대적인 속내를 알아차리셨을 때 괘씸한 마음에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이끄십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의 의중이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분명 조롱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일 수 있지요. 그러나 혹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마음에 묻는 것인데 그의 가진 성품이나 말투가 원래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일지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비록 상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영적으로 그를 대하고 대화의 중심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은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자들을 말씀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답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험 보고 나중에 이제 오답 체크하고 할 때 답은 어디에 있다? 그 질문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네. 질문 안에 답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자세히 질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어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잘 모를 때 질문을 하잖아요. 네. 힌트 주세요 막 그러면 지문을 잘 읽어봐라. 네. 거기에 답이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건 뭐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선 우리 자신의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이 경험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과 공부는 참으로 중요한 이 신앙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또 연구하시고 교과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시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거죠. 읽으면서 같이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대화의 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상대방이 던지는 질문을 집중해서 듣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을 정말 귀담아 들으셨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질문 속에서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접근 방법이 정말 멋있는데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갈등은 작아지고 친밀감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게 되면은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보신 건 아니군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저는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을 만든다.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건 가장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질문은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뇌를 활성시켜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정통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대화의 주제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가는지 계속 대화의 주제를 끊임없이 이어지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은 경청하게 되고요. 일곱 번째, 질문은 문제를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했던 그 사람에게 질문으로서 호감을 갖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가게 하고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도록 하시는 비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이거 고약한 질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것은 좋은 신호다 생각해서 대화를 잘 이어가다 보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러한 대화에 능통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서지는 영생을 얻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사 혼자서 질문하고 답도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혼자 북치고 장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질문을 하죠. 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율법사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이 계명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율법사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답이 어떻게 그에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목사님께서 아까 이 월요일 교과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대화에 능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 살펴보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짧은 모먼텀에서 칭찬까지 하시네요. 내 대답이 옳도다.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우쭐하고 딱 그렇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동기가 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젊은 그 율법사잖아요. 관원인데 예. 유대 사회 당시에 유대 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잘 태어나는 거예요. 금수저. 금수저.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 지파들은 레위 지파로서 계속 세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저절로 사회 지도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의 고위층이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과거 시험 봤듯이 이 당시에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통해서 출세하는 거였거든요. 급제하는 거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율법사나 랍비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사내들인 회원이 되거나 정치에 입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거나 이런 것이었거든요. 랍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율법사는 지금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죠. 서울대. 예,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그 모습이 맞아요. 너무나 멋지고 젠틀해 예, 보이세요. 그 마음 문을 여는 정확한 버튼을 예수님께서 딱 누르시는 네, 것이죠. 그렇죠. 내 대답이 옳도다. 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다른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해라. 네. 그러면은 너가 질문한 영생의 답, 살게 되는 비결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영생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송곳 같은 말씀으로 풀이해 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인데 조금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다고. 예.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는 존재들도 아는 것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제시하신 영생에 대한 해결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일련의 신념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집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영생의 방법을 소개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스스로가 삶을 통해 영생의 확증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알면서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적 믿음이 체험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영생을 얻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앙은 결코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을 이론으로 하게 되면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판할 때도 있지만 자기를 옹호할 때도 많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할 때도 많거든요. 마치 요한복음 9장에 그 나면서부터 눈먼 그 사람을 고침을 받았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안식일을 범했다고 갈등하고 또 시비를 걸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을 삶으로 하지 않고 책으로 했어요. 이론으로 하니까 지식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연애할 때도 이제 책으로 공부해서 연애하는 사람은 끝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결국은 진심으로 부딪히면서 그렇죠? 실천하면서 내 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이론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맞습니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터득한 지식은 이론으로 아는 지식을 훨씬 넘어서고 예. 압도하죠.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어떤 가식적이거나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
네, 그 진심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체험, 경험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운 사람,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월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답이 성경에 이미 있음을 배웠습니다. 화요일 교과에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기록된 대로 삶에 실천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함께 연구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월요일, 화요일 교과의 내용은 이론이라면 예. 이제 오늘 수요일, 목요일은 실천편이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번 사기 살펴보겠습니다. 교과는 그게 참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실천적이죠. 함께 해요. 예, 우리가 네.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강조해 주니까 부담도 되지만 뭔가 내 신앙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실습 기간입니다. 네. 저는 살짝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게 예. 이렇게까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번 기회조차도 실천을 해보지 않는다면 네. 정말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렇죠. 사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단 하나라도 일주일에 단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우이웃 돕기도 하잖아요. 또 이 필리핀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준비해서 이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번씩 실천해 본다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저요. 알겠습니다.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이 수요일 교과에서는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한 성경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소개합니다. 복음인 성경에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것, 이것은 믿음은 믿음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한 삶을 살게끔 한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삶 혹은 생명 혹은 영원한 삶을 표현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회복되다, 생을 살아내다라고 하는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강이나 강물하면 분명히 명사예요. 네, 그런데 이것들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죠. 파도, 바다 고정되어져는 명사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동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에게 생명력을 나눠 주는 것이죠. 정확한 표현에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강하게 회복되다, 생을 살아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 자우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어떨 때 사용되냐 하면요.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존재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지 않고요. 네.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했을 때는 마치 강이나 바다처럼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살아있구나라는 걸 그렇죠. 느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명사이면서도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이 그저 믿기만 하면 영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많은 이 개신교도들이 이와 같은 오해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잠시라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행위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중세 종교 암흑 시대를 깨트렸던 이 믿음의 엄청난 파워를 소유한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이자 결론이 사실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것, 살아나는 것,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이 얼마나 다른 성경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감사합니다. 다음 성경절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구약에서 가장 사랑하는 몇 성경절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음 성경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이 아는 것과 행함의 차이를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바로 이 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요? 예, 운전을 우리가 글로 배울 수 있죠. 그것은 무슨 시험을 통해 통과합니까? 필기 시험 봐요. 필기 시험을 봅니다. 제가 필기 시험을 몇 점 맞았는지 아세요? 100점 맞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 틀렸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랑스러웠어요. 제 살면서 가장 잘 본 시험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이 필기 시험장에 사람들이 수백 명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쫙 본 다음에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면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OMR 카드니까 바로 나오면은 최고로 그 전체 모임에서 최고로 잘 본 사람 이름을 발표를 해요. 오. 근데 그때 몇 번 수험생 우현준 일어나 보라고 하나 틀렸다고 박수. 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운전을 글로 배워서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 이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실기 시험 봐야죠. 실기 시험 봐야죠. 네. 그런데 제가 실기 시험을 해보니까 혹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론과 네. 실제는 명확한 차이를 두고 있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운전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 이론이 없이는 온전하게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해낼 수도 없다는 맞아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이론 시험만 만점 맞아놓고 이제 나는 운전해도 돼라고 안심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실기 시험도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께서 가끔씩 이 학교 운동장에 차를 가져가셔서 저보고 현준아 한번 몰아봐. 그래서
고등학교 5학년 때부터 차를 이렇게 조금씩 몰아본 경험이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경력이 쌓인 어린아이였지만 네. 지식이 이렇게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한테 지식, 들은 지식. 그렇죠. 그 지식은 들은 지식이고 체험한 지식이죠. 글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그 덕에 지금도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랑하지 말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운전 잘하는 운전하고 거 건강이라고. 맞습니다. 네, 자랑 취소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 실수가 네, 맞아요. 치명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항상.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영적인 아주 귀한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도 주는 사실은 것이죠.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운전병으로 가셨죠. 저는, 운전병으로 갔는데 면허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전병으로 그러니까 가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제가 이제 딱 훈련소를 갔는데 면허 없이 운전병으로 온 사람 딱 둘이 있었어요. 네. 저하고 네. 지금 서중환 앞에 재무부장님 하시는 유일상 목사님. 아, 이 두 사람만 면허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네요. 네,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6대 신학과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만큼. 근데 저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고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8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네. 8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수도 많이 하고요. 정말 위험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나중엔 저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 그때 그렇게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시험을 이제 그 경력 증명서를 내면서 받았거든요, 면허증을. 네. 근데 군대 내에서도 시험을 봐요. 네. 근데 그때 배웠으니까 이 질문 같은 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니까 훨씬 더 습득이 빨라지는 걸 저는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네. 그리고 오래 가고 네. 그리고 유익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과의 내용과 저희가 해설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잘 밸런스 있게 잘 받아들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요. 네. 이 두 개는 사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과 저희가 지금 이제 영생을 같이 논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상명사가 아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될 때 비로소 그 본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로 전달되는 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바로 이미 시작된 우리 안의 영생을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은 이와 같은 내용을 실물교훈 49쪽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이 사랑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서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모자와 옷소매에 항상 지니고 암송했던 쉐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 율법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거를 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그 폴란드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그나츠 파더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잘 모릅니다. 음악을 잘 못해가지고. 네, 저도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그나츠 파더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카네기홀에서 피아니스트인데 연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꼬마아이가 거기에 연주에 참석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꼬마아이가 듣기에는 너무 지루했나 봐요.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막 연주하고 있는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 요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막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말리면서 그 꼬마애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너 정말 실력이 대단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나랑 같이 연주해 볼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아이가 신나서 젓가락 행진곡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파더레프스키가 즉흥적으로 그 아이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변주곡을 쳤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고의 음악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보지 않아 듣기만 해도 벌써 네. 이 전율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부족한 것도 많고 사랑할 줄도 모른다고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도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목요일 소지는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면서 제가 네. 질문을 드렸었죠. 사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또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 알고만 있는 지식적 영생이 어떻게 살아내는 동적 영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유명한 예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고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고정관념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늘아버지의 심정과 이타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나 중심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래, 과연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죠. 과연 제사장이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레위인이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볼 때에 강도만한 이 사람은 그들이 도와야 할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이들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이 빗대어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돕고 싶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냔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답을 얻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 이웃이 누구일까를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나 중심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인가를 알아내는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내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에서 관점을 옮겨서 강도를 당한 자에게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줘야 할 것인가. 이 강도를 당한 자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한 이웃은 율법과 제사로 점철된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이웃 축에도 끼지 못했던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사랑을 실천해낸 사마리아인이 생명을 전해주는 이웃이 되었던 것이죠. 시대의 소망 503쪽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구일지, 누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될지 내 중심적으로 골라가면서 이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눈앞에, 내 주변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되는 자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알고 뭐 이 정도 사람, 그리고 아니면 더 친한 사람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정말 밉상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밉상이고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 소망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은 모든 유대인 그렇죠. 자체가 꼴보기 싫고 싫은 거죠. 네, 맞아요. 인종적으로, 네. 또 신분적으로, 네. 혈통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나 저런 사람과 이웃되기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상관없는 옆집 사람 다 좋은데 나하고 갈등하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예외. 살짝 빼죠. 그렇죠.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설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예. 이제 교회에서 전도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도자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함께 헌신회하고 구도자 명단 작성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도자 명단을 쓰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해요. 그래서 꼭 구원 얻어야 될 사람, 그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보통 거기까지 쓰잖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칸에다가 절대로 구원 못 얻을 것 같은 사람, 철천지 원수, 내가 말씀 못 전할 것 같은 사람의 명단도 같이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 영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드리는 마음을 갖기를 강권하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나오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예수님께 이러한 중요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번 교과에서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위에서 드러나며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이웃으로 보내주셔서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약속하신 영생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신시비엔 청취자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라고요. 이 말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